저희들이 계속해서 내려놓음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내려놓을 게 이렇게 많을 줄은 모르셨죠. 한 주 한 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 준비했던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사실 누가복음과 내려놓음을 시리즈로 선포했을 때도 제 수중에는 한 편의 설교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모두 다가 또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게 필요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루는 말씀은 전통과 정통 내려놓기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익숙한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암암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것들을 배척하게 되거나 대적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또 우리는 비슷한 무리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무리지어서 있을 때 안전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생소한 것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이질감 때문에 느끼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생활 방식에 우리가 너무 안주하여서 살다 보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9개의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4개의 직선을 써서 연속으로 그려가지고 점 9개를 모두 연결하셔야 되는데 3개의 컨디션이 있습니다. 9개를 한 번에 다 그어야 됩니다. 4개의 직선을 가지고 그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번 속으로 해보셨습니까? 이 문제를 보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문제를 여기다 띄울까 말까 하다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뭐 어쨌거나 저 9개를 직선을 그리려고 하시다 보면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을 놓고 연결을 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선을 그으려고 할 때 점 9개 안에서 그어야 된다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 갇혀 있어서 저 선들이 저 점 밖으로 나가지를 못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거는 저도 여러 번 전에도 봤었던 문제인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는데 저도 답을 컨닝했어야 됐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IQ가 딸려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out of box thinking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생각, 정통, 문화, 전통, 이 틀 안에 갇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사고력을 못하고 사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4개로 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한번 3개로 해보시겠습니까? 3개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9개의 점에서 아주 멀리 옆으로 옮겨가셨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점을 그리시면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혹시 한번 직선 하나로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직선 하나로. 여러분이 쭉 뒤로 물러서서 뒤로 쫙 물러나서 굵은 붓을 꺼내서 쫙 그으시면 됩니다. 오늘 키워드는 전통과 정통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전통과 정통을
헌옷과 헌 부대, 낡은 부대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키워드는 전통과 정통.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교대로 읽으시겠는데 전통을 좋아하시는 분이 한번 전통을 좋아하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겠고요. 나는 그냥 보편적으로 전통을 좋아한다 그러면 먼저 읽으시고, 정통을 좋아한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읽으시겠습니다.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두 번 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나사렛 촌마을에서 자란 예수를 하는 청년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첫 기적의 소문은 삽시간에 일파만파로 퍼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가 처녀가 낳았던 그애 아니냐라고 뒤에서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인지도가 그렇게 갈릴리 전 지역에 순식간에 이르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회당을 돌시면서 그 회당들에서 가르치실 수 있을 정도의 인지도가 생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시기에 자신의 제자들을 리크루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몬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합류하게 되었고, 나중에 베드로와 야고보도 형제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뒤에서 돕는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여자 부대들이, 아줌마 부대들이 숙식과 그 모든 것을 뒤에서 후원해주고 돕는 사역들을 감당을 해줬습니다. 12 제자들 중에 일부들이 이렇게 영입되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공동체의 주 멤버들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들이 생활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아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선교센터가 되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 사마리아와 그 또 먼 이방 땅들을 오고 가시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에 그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사실은 병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눈먼 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몰려오는 그 백성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주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마다 병든 자들이 나섰습니다.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능력을 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능력을 가지시고 자기의 백성들, 자기에게 찾아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염려하시며 걱정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과 불쌍한 무리들을 향하여 그 마음으로 자기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리라는 것이 제가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과 아픈 부분과 고통의 부분들을 붙잡고 주님께 간절히 나오시면서 낫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사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시니까 소문은 온 지역 드디어 수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러 갔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공동체의 그 사역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지셨던 특별한 세 가지의 특징들이 드러납니다. 그러한 특징들은 엄청난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 그 나라에 대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정통의 벽을 깨트리셨습니다. 정통입니다. 정통. 사실 정통이라는 뜻은 맞다는 것이죠. 누구나가 다 그게 맞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러한 것을 정통이다라고 얘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통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감각이나 모든 것을 우리도 정통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긋나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이단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우리가 맞다 생각하는 그것을 깨트릴 필요가 있나? 깨트려야 되나? 맞는 것을 왜 깨트리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여튼간 오늘 이야기의 발단은요.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레위라는 사람. 그의 직업이 세리였죠. 그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기대치 못한 일을 당합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그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 주님이 말을 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다른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길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짜고짜로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말하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리 레위의 행동입니다. 28절의 증언대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짐작컨대 그가 그의 인생에 고민하고 살았더라는 그 흔적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삶을 사는데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저나 여러분들처럼 어쩌면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알게 모르게 고민하고 알게 모르게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선뜻 따라 나선 레위는요, 그 기쁨에 예수님의 일행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웃들도 함께 몰려왔던 모양입니다. 세리의 직업상 그는 부자였기에 이 많은 사람들의 잔치를 감당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도중에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곳에 와 있던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비방하는 대신에 제자들을 비방한 까닭은 그때만 해도 이미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존경을 받고 있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듯 싶습니다. 그들이 비방한 내용이 좀 황당합니다.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비방한 겁니다. 사실 세리라는 직업은 오늘날로 치면 IRS 공무원 같은 직업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이 세리라는 직업을 업신여겼는데 왜냐하면 로마의 섭정 아래서 로마의 비호 아래에서 로마의 정식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 로마의 비호 아래에서 그들이 선택되어져서 자기 유대인의 민족들의 등골을 빼먹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세리라는 직업을 그렇게 업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부러워했겠죠. 그러니 그들이 그들만의 기득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희망 아래에서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자존심을 팔아먹고 토색하는 매국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창녀들과 같은 부류라 딱지를 붙여놓고 죄인 취급을 하고 그렇게 괄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에 매국노들이라고 그들이 일본에 등을 업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렇게 욕하고 악한 사람들 취급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비슷한 정서였을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거룩하다라는 것,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나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어서 자신들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들이 만들어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생각이었어요. 레위기 10장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말씀을 해석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율법의 정통성을 내세워서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분류해서 나누어 놓은 대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분류해 놓은 대로 그 거룩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썼던 종교성이 너무나도 짙었던 열심히 있었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경건성을 가지고 삶을 살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사실은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였습니다. 정통적인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 정통성을 뛰어넘어 살아야 할 까닭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밝혀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정통을 뛰어넘어서 세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석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신 까닭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미션을 수행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간과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나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술집에 가지 않아서 여러분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얼마든지 여러분의 냉장고에다가 넣어놓고 마실 수 있죠. 무언가를 나눈다고 해서 그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예. 나눠진 것들이 오직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리 되었을 때 그것이 거룩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나눈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쓴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여질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나누었지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러한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전승되어진 율법, 구전으로 전해져 왔던 율법들과 성경의 구약의 말씀에 쓰여졌던 의문의 글로 쓰여진 말씀들만을 지켜서 그 지키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종교성을 유지해 갔었을 때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참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점은 바로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는 열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row out the baby with the bath water. 아기를 씻겨가지고 이제 물이 더러워졌으니까 그 물을 버리고자 하는데 아기가 그 물통에 담겨있는 채로 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더러운 물을 버리려고 하는데 버리고 나니까 애까지 버린 겁니다. 그런 꼴을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했었을 때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저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저들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다 모두 다가 주님의 눈에는 다 같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세리들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오로지 아파 죽겠다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만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것 같아도, 우리가 다 정상적인 것 같아도 의인을
필요로 하는, 치유할 수 있는 자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정통의 벽을 깨뜨리시면서 죄인들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리, 레위, 이 사람이 마태입니다. 사실 마태,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그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획기적인 일인지 상상이 안 가시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한 집에 있는 것만도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 예.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이 앞에 있는 바에 가서 앉아서 위스키 잔을 딱 놓고 앉아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지나가시다 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충격은 어떠실까요? 오 마이 갓 그러실 거죠. 저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충격의 모먼트라고 생각해요.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자신의 공동체의 멤버로 영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당장 사무총회를 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실 만한 자신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바로 그 시대에 거의 불가능한, 아니요, 정말 불가능한 정통의 벽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지만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는요, 정말로 이것은 깨트릴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네.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뜻을 헤아려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종교성의 정통성을 뛰어넘어서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저는 주님이 같은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희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에서도 몇 달 전부터 저희들이 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조금씩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함께 기도하고 있죠. 대표 기도. 우리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거는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 네,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민거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게 맞나 틀리나 헛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일을 바라보면 우리가 깨트려야 될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일부러 정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말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저희 여러분들, 저희 전체가 이 자리에서 100% 투표를 해도 이게 맞다라고 결정하는 그것조차도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셨다라면 깨트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몰라요. 자신이 없어. 잘못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건 저는 원치 않잖아요. 네. 교회가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스스로에게 같은 도전을 여러분들이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트려야 될 정통의 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크고 높고 두껍고 내가 이미 너무나 안주하고 있고 너무 내가 이게 맞는 길이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고 그것이 무너지면 어쩌면 내가 더 이상 안전하다는 생각을 못하게 될 것 같고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이게 교회야? 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럴 수 있는 정통의 벽을 깨트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을 뛰어넘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용기와
믿음이 동시에 필요하겠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이유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물가에서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물 가운데로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전통의 울타리를 부수트려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던 유대인의 율법의 정통을 깨트리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으키시는 그 변혁을 바라보면서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몰고 온 그 변혁의 중심의 사상에는요, 결국은 그를 죽게 만드는 일이 되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율법의 정통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까지도 싸그리 무너뜨리는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선언에 어떤 반기도 들을 수 있는 어떤 성경적 근거를 찾지 못하자 그들이 다른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공동체에는 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통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 예수 공동체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게 무슨 교회야, 오늘날로 치면,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좀 은혜로운 목사님이면 이 먹고 마시는 표현이 먹고 마신다, 그냥 보편적인 먹고 마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겠지만, 저는 오늘 전통의 변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앞에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라는 표현을 썼죠. 사실 예수 공동체의 문제점은요, 그들이 금욕이나 금식을 그들의 전통으로 삼아놓지 않고 평시처럼 생활을 한 것입니다. 노멀 라이프를 산 거예요. 노멀 라이프. 그렇다고 그들이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절대 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표현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전통적 시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적어도 자기들처럼, 우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 에세네파처럼, 침례 요한처럼 그런 경건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틀렸습니까?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맞는 생각이죠. 맞는 생각이에요. 전통적으로 아주 맞는 생각입니다. 맞는 생각.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적어도 여러분은 남을 판단할 때 그렇게는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3대 분파가 있었어요. 주요 분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그들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613개의 조항들을, 율법을 나누어 가지고
613개를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248개의 지켜야 될 사항들, 248개의 지켜야 될 사항과 365개 기억나시죠? 365개의 하지 말아야 일들,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것을 백성들과 그들 스스로에게 그것들을 지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46절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너네들은 다 이렇게 짜게 가지고 그렇게 많은 숫자 613개나 되는 조항들을 만들었고 하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진짜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그들이 그것을 다 지켰을 리 만무하고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613개의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유독 내가 못 지키면 나는 이유가 돼. 못 지키는 이유가 나는 감당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살았던 거죠. 어쩔 수 없잖아. 그 당시 가장 작은 부류였던 사람들은 극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을 에센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극경건주의자 치게도 못 끼는 거예요. 극경건주의자 에센파들은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저런 속세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어. 우리는 광야로 가리라.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들만의 생활의 터전을 일구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터전을 삼았던 것이 쿰란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적이 1960년대 말에 발견이 됐잖아요. 거기서 성경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 구별된 자라고 자처했고요. 바리새인들조차도 율법에는 쟤들은 뭐 그냥 모양만 그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수두동처럼 그렇게 은둔 생활을 했던 종파입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이 아마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눈으로 아니면 에센파의 그 멤버들의 눈으로 예수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는 저것들은 가짜야. 이러한 결론을 내려도 맞는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준 답은 심플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사실 이 구절은 깊은 해석이 필요하죠.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금식하고 금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너네들이 말이 맞다 틀리다 말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 공동체가 지금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와 자신이 장차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힌트를 해 주셨는데 이 말을 그 당시에 알아들을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도 헷갈리는데 지금 예수님이 뭔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 무리들이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힌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나오기 시작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자신이 신랑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와 있는 이 시간에 그 시대를 잔칫날, 결혼식, 유대인들은 결혼식의 전통이 일주일간 잔치를 했습니다. 일주일간. 그래서 친구 들러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일주일간 보내다가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이렇게 데려다 주면 그게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이제 결혼식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직도 잔칫날이다. 근데 유대인의 전통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경건의 생활 중에 수요일 날과 금요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고 해야만 됐습니다. 그 공동체에 머무르러 있으려면 수요일 날 일주일에 2번 꼭 금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에만 유독 일주일간 하니까 그 금식을 안 해도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결혼식 날 그렇게 금식의 날이 와도 금식하지 않는 그것을 알지 않느냐. 그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결혼식이 끝났으면 거기에 왔던 신랑의 친구들이 가서 그 금식의 날을 다시 재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참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뻐해야 할 결혼식을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끝마무리에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이 되돌아간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떠나간다라고 표현을 써요. 떠나간다. 이게 약간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죠? 신랑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신랑을 잃어버린 슬픔에 금식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신랑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죽으면 정말로 슬퍼지겠죠. 기쁨이 정말로 슬픔이 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진정한 금식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히시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결혼식에 초대해 주시고 그 잔치를 쭉 그냥 해 가시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정말로 금식하고 슬퍼해야 될 그날이 온다라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유대의 전통을 그렇게 싸그리도 무너뜨리시면서 사역하십니다, 이렇게 질문인데 이게 답이 되냐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이나 저는 아직 연결 확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멈추셨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분이 여기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전통을 무너뜨리고 정통을 깨트려 버리시는 배후의 이유에는 바로 그 일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그 말을 아무도 이해 못했을 거리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우리에게 도전의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막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우리 교회는 시커스,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해가지고 아무나 와서 있게 할 수 있게끔 하자. 제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 교회에다 저쪽 바깥에다 좀 재터리도 좀 배치해 놓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만들어내는 생각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갔던 미국 교회에서 여기저기에다가 재터리를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신선했습니다. 어차피 담배 피우는 사람 교회 올 텐데 꽁추 제대로 버리라고. 요즘은 난스모킹 데지그네이트 에리들이 많이 이제 회사나 각 지역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이 이런 걸 별로 이제 크게 생각하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만 해도
그냥 뭐 그 자리에서 피고 그 자리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예.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들 말투가 굉장히 강하죠. 나사렛 이단의 괴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셨던 이 일들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이 가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제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가 오시고 그가 죽으심의 그 목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종교성, 우리 성도들의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복음은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우리끼리의 무리의 안정성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익숙함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올 때 그랬습니다. 파괴적이었습니다. 변혁적이었습니다. 생각을 초월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는 너무 안전합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정상적입니다. 너무나 우리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교성과 경건의 모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본인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내가 온 이유, 그리고 내가 죽을 이유가 변혁을 일으켜서 정통성을 깨트리고 전통의 문화를 깨트려 나가는 그 이유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생각이 이러한 것들이 맞다고 올바르다고 편안하다고 생각해도 거기에만 안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새 포도주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자신의 오심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손수 새 옷 조각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아 들어보세요. 응? 새 옷과 헌 옷이 있는데 헌 옷이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바보가 새 옷에 가위를 대고 새 옷에서 조각을 띄어가지고 헌 옷에 조각을 맞춰서 기우냐?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니올시다 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어보신 분 아니면 저도 뭐 기어봤지만 그 조금이라도 바느질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말의 의미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당연하죠. 헌 옷을 고치기 위해서 새 옷을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헌 포도주를 쓰면 그 헌 포도주가 약해져서 터지는데 발효될 때 발효되는 그 힘이 강력해서 헌 포도주는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그는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꼭 담글 때는 새 부대를 쓰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럴 사람이 있냐? 이 질문하는 거죠. 왜 자신이 정통성을 깨트리고 왜 자신이 전통을 깨트리면서 새 포도주로 오셨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가? 왜요?
새 포도주에는 무엇이 필요해서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사실 오늘 마지막 이 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을 붙이시죠. 조금 그걸 해석을 잘못하면 아주 좀 헷갈리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표현이 그래요. 새 포도주가 왔는데 당연하게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인 것을 알지요. 그러니 누가 새 포도주를 찾겠어요? 예수님의 역설적인 표현을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은 내가 익숙한 자리에 가서 앉듯이, 여러분 오실 때마다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자리에 앉으시네. 다음 주에 한번 자리 배치 한번 바꿔볼까요? 적어도 이렇게 한번 수업해볼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러분 집에서 올 때는 그렇게 해야지 와도 여기 와서 막상 저기 앉으실걸? 거기 앉으시고. 네. 제가 서론에 보여준 그 그림을 답을 제가 옛날에도 알았었어요. 계속 몇 번 봤거든요. 근데 또 다시 보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선이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이 잊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점 9개만 맞추려고 그래. 예수님께서 자신은 새 포도주로 온 사람이기에 모든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새 포도주를 찾지 않아도 어떻게 할 거예요? 새 포도주는 여전히 새 부대에 담겨야 할 것을. 예수님의 새 포도주로 오신 사명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요,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복음의 이 본창에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내가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모든 사람이 묵은 포도주가 좋아서 그것을 찾는다 해도 나는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부대에 담기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 바로 이 일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똑같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자유와 치유를 주시는 우리의 새 포도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가 오심과 그가 죽으심에 그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기꺼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은 지켜야 될 거,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지켜야 될 거. 정통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들조차도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쩌면 우리를 새 부대로 준비하는 작업이,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의 생명의 법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미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와 전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쌓아왔던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의 정통을 그렇게 기꺼이 때려 부수고 깨뜨리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만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정통을 부수고 깨뜨리실 수 있으십니까? 행여 우리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서 바리새인들처럼, 행여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해서 그 길은 못 가겠다,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동의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했던 행동들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형식적인 율법에 기대어서 기득권을 누리던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 가차없이 도전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 때까지. 그렇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보내주세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 삼아서 자기 세대의 전통과 정통을 뛰어넘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건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나 저가, 우리 교회가 만일에 어떤 변혁을 꾀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것은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보자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성장해 봅시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가 커져 보자,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오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소수가 찾아도, 묵은 포도주만 찾는 세대에 소수가 찾아도 그 새 포도주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주는 일을 위해서 비록 많은 투자가 필요해도, 많은 일이 필요해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통과 정통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와 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 없는 집에 살면 어떨까요, 느낌이? 불안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담을 쌓아야 되죠. 옛날에 시골에 보면, 살 때 보면, 집안이 별로 없는 사람들 집은 그냥 옥수수 때 엮어가지고 울타리 만들어 살았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시멘트 벽돌로 올리거나 흙벽돌로 벽을 쌓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은, 누가 가져갈 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렇게 벽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어요. 살아갑니다. 그것이 익숙하고 우리에게 그런 동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질서와 연합이라는 것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너무 오래 머무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을 키우게 되고요, 우리의 기득권의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초창기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초기에 실수했던 것 중에, 전략 중에 하나가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컴파운드를 멋있게 해외에 가서 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자기가 온 나라에서 물자를 수입해다가 집도 멋있게 지고 단단하게, 더 멋있게 진 건 아니에요. 그냥 고향에서 살던 대로 졌겠죠. 그런데 현재 살던 사람들의 눈에는 거기에 궁궐같이 보였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담을 뺑 둘러쳤으니 들어오라는 소리야,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저들은 다른 사람들이구나, 저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구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복음이, 초창기에 선교가 막혔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와 그 벽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과 정통의 그 올무에 빠져서 진짜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참된 경건은요, 우리의 외적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헌신이며 신뢰입니다.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조용한 내력이 내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필요한 세대입니다. 종교적인 모양이 우리의 내면의 거룩성을 절대로 표현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양이 다른 사람을 보는 대로 남을 판단해서도 그래서 아니 됩니다. 저 사람은 믿는 것 같지가 않아. 그게 얼마나 오산일 수 있는지.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뒤뜰에 호박을 심는 일이었어요. 저도 시골에서 살긴 살았지만 그렇게 주의 깊게 부모님들이 농사 짓는 걸 이렇게 잘 안 봤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뒷뜰에 이렇게 흙을 골고루 이렇게 펼쳐놓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개가 막 뛰어다녀서 저도 그 개를 잡으려고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밟고 다녔어요. 그때 어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는, 예, 거기, 호박 있다. 어떻게 알아요? 그 땅 밑에, 흙 밑에 호박씨가 있는지. 나중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하고 했다가 작대기를 꽂아 놓으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바보 같은 사람들 알아보라고. 우리가 외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신앙이 있나 없나 판단하는 것도 이만큼 어리석은 짓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실수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잘못은 우리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잘못들입니다. 그들의 판단은 우리도 너무나 자주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독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했던 그 사람들처럼 어쩌면 내가 하는 행동이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정통을 부르짖는 삶이라면 늘 하는데 맞는 말만 해야 돼. 정통에 사로잡혀서 살아. 맞지 않으면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해야 돼. 맞게 만들어야 돼. 전통에 사로잡혀서. 이게 다 우리가 다 하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참.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밥 먹을 때 가끔 가다 그냥 장난으로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하실게요? 손을 옆에서 탁 때리면서 야야 복 나간다. 뭐 저는 오른손 제비인데 원래부터가 그냥 심심해서 가끔 가다 이 왼손은 뭐 하고 있지? 심심해서 생각해서 한번 써보는 건데 그러시더라고. 맞고 틀리다. 오른손, 맞은 손. 그렇게 정해놓고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왼손 쓰면 얘 천재성이 있네. 그래가지고 뭐 별로 부모님도 그렇게 고민 안 하시죠. 어차피 뭐 요즘 골프채도 왼손잡이도 나오던데. 상관없잖아요. 왼손 제비들도 생활할 수 있게끔 다들 만들어져 나오니까. 옛날에는 참 힘들었죠. 사실 왼손 제비가. 그것도 전통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저희들이 신앙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새 포도주는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익어갈 것입니다. 저절로 발효되어 갈 것입니다. 부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애써서 빨리 발효되라고 발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생명을 품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해주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는 지금 당장 이게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됐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이 당장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속에 새 포도주만 담겨 있으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마실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저절로 그 새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아닌데 애써서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보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수라바퀴를 돌리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편합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의 발 아래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신댔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 아니면 뭐가 믿음이죠? 뭔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만 내 마음이 편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는 너무나 전통과 정통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몇 년을 알츠하이머로 치매로 고생하시면서 저희 집에 사실 때 이제 중기를 거쳐서 말기로 가셨을 때 거울을 보시면서 자기 얼굴을 모르니까 자기 집에 들어온 웬 할머니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싸우면 막 집에 가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안 가잖아요. 자기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가나. 계속 싸우는 거예요. 30분, 40분 막 얼굴이 팍 해가지고 막 제발 가라고 할머니.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하나님을 알긴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우리의 믿음을 받쳐준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때 깨달은 아니라는 거. 생각이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냥 내가 믿게 돼서 내 생각이 믿어져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마칠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고백했던 믿음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가운데로 초대해주는 초대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달하지 마십시오. 편안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인내하십시오. 힘들어도 끝이 안 보여도 주님이 내가 온 이유가 그리고 내가 죽은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변혁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애선파들은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남들에게 하라고 부르짖으며 자기들도 못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하려고 애썼을 거야. 참 불쌍한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경건을 소유하고 싶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그리 했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새 포도주를 담은 것으로도 족하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예배 전을 나가셨으면 합니다. 내 속에 새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구나. 또 내가 할 일도 다 하셨구나. 이런 소망이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안다면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 포도주를 우리의 부대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